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또 유치부 어린이들이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브날 교회에서 이브 행사를 좀 크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아마 많은 어린이들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혹시 어제 가장 연장자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하율이가 제일 연장자 있어요. 하율이 여기 와 있나요? 하율이? 이거 잠깐 나올까요? 앞으로? 예. 어저께 한 10명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율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언니가 우리 아이들을 잘 안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율이에게 먼저 선물을 주고 오늘 주제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물은 말이 아니거든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하율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자, 하율이 앞으로 나올까요? 예. 예, 당황스러울 거야. 그래, 예, 얼떨결에 나오는 거예요. 얼떨결에 나오는데 우리 하율이가 아이들을 네, 선물은 이제 받았으면 이제 선물을 혼자 갖는 게 아니에요. 네, 선물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은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율이가 잘 들어. 어제 오였던 또 오늘 온 친구들 중에 너보다 나이가 적은 애들 있어. 하나씩 나눠줘. 남는 건 네가 다 가져. 너보다 어린 한 살이라도 어린 애한테 하나씩만 나눠줘.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없으면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그래. 네,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엄마가 알려주셔 이따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정말로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더 밝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빛이 상당히 지금 밝고 아주 기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모든 세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성도는 저기입니다. 선우린이라고 지금 수개월 된 한 3개월, 4개월 된 아이가 있고 가장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은 이제 이도희 권사님 이제 되셨는데 90세가 되십니다. 오늘 아마 나이도 죽고 그래서 못 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외국에서 오셨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네 발로 걸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 검색할 때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장 많이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검색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몇 개가 검색되는가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봤더니 210만 명이 이 구절을 검색했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어제 체크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때는 이 노래를 아주 밥 먹듯이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이 노래를 뭐 교회를 많이 다녔던 뭐 그렇게 다녔던 간에 이 노래를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를 때 아는 사람만 따라하세요. 모르는 분은 배우세요. 그래도 안 되면 들으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 PPT를 보면 노란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땅에 내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죄짓고 죄로 인해서 한 날 한 날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음 같은 어떤 증상들을 느끼다가 그것 좀 없애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죽음 가운데 처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천국에 살게 하도록 그분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요. 바로 그 독생자들이 바로 인생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잔치에 오셨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집중하냐면 예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속으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잘났고 내가 굉장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일반인, 그 인생들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정말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뭘까요? 과연 세상은 어느 곳일까요? 세상은 어떤 장소일까요?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세상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은 커튼이 걸렸지만 푸른 하늘이 있어요. 세상 안에는 푸른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요. 세상 안에는 굽이굽이 강이 있어요. 세상 안에는 넓고 넓은 창대한 바다가 있어요. 세상은 수많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은 행복하고 어느 순간은 기쁘고 어떤 순간은 기쁜데,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무언가 크게 이룬 것 같은데 실망스럽고, 무언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무언가 잘된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 그리고 무언가 그 사람하고 친한 것 같은데, 가까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뭔가 거리감을 느끼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탈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권력을 가지면 빵빵되면 행복할까? 그래요, 애를 쓰지만 가자 보면 여전히 뭔가 부족해. 여전히 허전해. 여전히 만족이 안 돼. 그리하여 죽을 때 여러분이 지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전도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머리는 천재예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사는 얘기가 겁니다. 살아보니 다 가져봤는데, 올라가 봤는데, 힘써봤는데, 건축해봤는데, 놀아봤는데, 먹어봤는데, 즐겨봤는데 돌아보니 헛것이요. 돌아보니 헛것이요. 이게 인생이요. 라고 그는 그런 글을 쓰고 죽습니다. 무언가 크게 이룬 것 같은데 실망스럽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잘된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가까운 줄 알았는데,
같은 침상에 누워서 자면서도 가까운 줄 알았더니 또 돌아서면 뭔가 거리감을 느끼는 인생의 관계들, 그 거리 앞에 뭔가 쓸쓸함을 느끼는 것, 영겁의 시간, 영원한 시간, 거기에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은 전만도 못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전만도 못한 이 인생, 70이요 80이요 이 인생 속에 왜 거기에 미움이 들어있고, 왜 거기에 시기가 들어있고, 거기에 질투가 들어있고, 거기에 왜 증오가 들어있고, 거기에 전쟁이 들어있고, 거기에 죽음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 아니, 왜 이게 끝나지 않은 걸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 질문 앞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경쟁하며 미워하며 내가 너보다 더 나아야 돼 라는 그 성공 구조 앞에 사람들이 한 날 한 날 살다 보니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여전히 허전한 그 인생을 채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은 독한 술잔에 기대서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독한 술잔에 기대서 안 오는 잠을 잡으려고 청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흥과 쾌락과 게임에 중독되어 밤을 새워보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나 혼자 안 되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당을 지어가지고 극단에 서가지고 싸움도 해봅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한 세상 답변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걸 말하지만 그거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전히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과 살인, 그 뉴스가 오늘도 끊임없이 이 아름다운 성탄의 아침에도 모든 신문과 유튜브를 장악하는 것은 사람의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사기치고 죽이고 시기하고 띄어먹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신문과 모든 뉴스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세상, 허망한 세상, 죄 가운데 사는 죄가 넘치는 그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순간부터 인생은 수고와 비참이에요. 유한한 자원을 놓고 내가 먼저 가져야 돼, 내가 더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는 빌어먹고 살 거야, 그렇게 공부해갖고 넌 루저가 될 거야, 그러니 넌 어려서부터 유치원 3살 때부터 2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돼,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날 때부터 영어를 듣고, 날 때부터 독일어를 듣고, 날 때부터 뭘 쳐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 이 유한한 차원 앞에서 낙오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공부하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일하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노는 것도 여러분 놀 때는 좋지만 놀고 끝나고 돌아올 때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또 노느냐고 휴가 낸 거, 그것도 다음 회사 가가지고 그 처리하려면 또 이 고통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기로 한다는 거예요. 멸망은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까지 영원히 고통스러운,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구더기와 들씨구에서 사는 그 인생들을 다시 천국으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멸망과 영생은 반대 개념이에요.
멸망은 비참, 죽음, 지옥, 불못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놀라운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얻게 돼요. 그래요, 죽어서 슬픔과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안에서 암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고 가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남보다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하고 상황은 똑같아. 같은 직장, 같은 직급, 같은 월급, 같은 일 하는데 나는 늘 내 팔자가 뭐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일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은혜지, 이것도 복이지, 이것도 감사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런 삶을 진짜 원하십니까? 죽어서도 행복하지만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죽음의 증상을 느끼는 이 세상에도 당신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딱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를, 누구를? 오늘 주인공으로 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겹냐, 오늘 하루가 이렇게 답답하냐, 오늘 하루가 이렇게 원망스럽냐, 그러지 않고 오늘이 선물이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네, 오늘도 내가 볼 파란 하늘이 있네, 오늘도 아름다운 눈발이 날리네, 와, 길가에 핀 야생화는 이렇게 왜 이뻐? 와, 나 당신 만나기 너무나 기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죽어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와, 이게 정말 은혜구나, 야,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안 했더라면 내가 어제 이브날 그냥 홍대에 가서 압구정동에 가서 저 성수동에 가서 술 먹고 퍼지고 그냥 오늘도 죽 때리고 자다가 오후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빛이 일어나고 오늘은 또 뭐 누구 만나나, 오늘은 또 날 뭘 행복하게 뭐 있나, 그렇게 찾는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와, 오늘도 선물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란 선물 안에 많은 것을 두었을 텐데 그 선물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누려야지. 그리고 나만 누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여러분, 인생이 다르다니까. 어젯밤에 떡이 될 정도로 술 먹으면서 지난 인생과 오늘을 이 한날 햇빛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인생은 질이 다르다니까. 같은 세상, 같은 나라, 같은 법 아래 살지만 질이 다르다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선물로 받지 못하시면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셨다면 바로 오늘이 그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 3학년 때는 폐결에 걸려서 피를 퇴보했던 사람이에요. 밤새도 1년 반 동안 기침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15년 전에는 제가 갑상선 암에 있었고 갑상선 뛰어낸 사람이에요. 6년 전에는 제가 혈액암이 와가지고 8차 항암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1년 반에 재발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고용량 항암은 그냥 폭격지가 원자폭탄을 풀어넣듯이 제 몸에 항암을 한 번에 일주일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는 면역세포 제로, 그래서 무기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포 이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오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건강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킨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이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알아요. 왜? 죽음의 경계선에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즐거운 성탄절날 자꾸 저 양반, 저 목사 왜 자꾸 죽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코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숨과 들숨 그 호흡 속에 죽음이 들어있어요. 날숨이 멈추든 들숨이 멈추든 그 숨 하나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재 직면한 실존이에요. 이걸 알고 들숨, 날숨, 야 이게 복이네. 이게 복이야. 이게 기적이야. 이게 은혜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 오늘 한 날이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들숨, 날숨 하나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지금 좀 내가 먹을 게 있다고, 지금 내가 지평수가 좀 넓다고, 내가 좀 등이 따스럽다고 그 인생 평생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영겁의 시간에 전만도 못한 보이지도 않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결정하냐?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인생, 결국은 죽을 때 허망한 인생, 가져봤는데 나이가 되니까 배운 사람이나 이뻤던 사람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평생 주의 은혜 가운데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배운 건 많지 않았지만 주님 안으로 인해서 그날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죽음 앞에 이 돈은 놓고 가니 얼마나 서러운가. 야, 이거 내가 번 거, 내가 밥도 안 먹고 죽으라고 벌었던 이 돈 누굴 위하여 내가 이랬단 말인가. 그러고 죽어. 그래서 선물은 기회가 왔을 때 받는 거예요. 오늘 하율이가 나오라 할 때 그냥 뭣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냥 주니까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율이가 저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뭔지 모르지만 저 목사는 날 줄 때 독을 주지는 않을 거야. 나쁜 걸 주지는 않을 거야. 목사가 주는데 나쁜 걸 주겠어? 그래서 받아간 거예요. 걔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어제 전화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줬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착동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엄마 내가 왜 나가? 저 아저씨 나 무서워. 저분이 뭔데 나한테 선물 준단 말이야. 그것도 왜 거저줘?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그러면 하율이가 안 나왔다고요. 근데 하율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동반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선물, 영생의 선물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내 죄값을 다 전가받아 대신 죽은 것, 내가 죽을 것을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하여 나는 살게 됐다. 이것을 믿는 것, 이건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이 어떤 기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사의 기회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직 예수를 인생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기회는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의 등에 뜸을 내왔던, 어쩌다 오셨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70이요, 80이요, 90이요 삶을 마치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영석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안 들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집에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그래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니 내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아니 그것이 영원하다면, 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큰일 중에 큰일이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못.
차라리 죽어버리고 아예 없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없는 고통, 그것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요. 아무리 훌륭한 박사든 아무리 의사든 변호사든 돈을 수억 버는 사람들 중에 다 인생의 짐들이 있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안 나가고 싶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사람 안 만나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런 걸 늘 짐을 지고 살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지금 쉼을 얻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은 쉬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 마음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즐거워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좀 지난주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저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함없는 그분이 내 안에 내 생명으로 내 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오늘 말씀을 전해요. 성경은 곳곳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죽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알았어 믿을게,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합니다. 예수는 하루라도 빨리 믿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이 지긋지긋한 이 죽음의 징상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갈까 애쓰고 기쓰는 이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암덩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요. 우리의 마음은 기쁘해요. 그런 것을 하루라도 일찍 느끼고 가면 좋잖아요. 어차피 일은 할 거예요. 어차피 사업은 할 거예요. 어차피 돈은 벌어야 돼요. 어차피 경쟁은 해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은 경쟁하면서 내 팔자 하면서 경쟁하는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오늘 일이 복이지, 오늘 일이 복이지, 오늘 일이 감사지, 그런 사람이 있어.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의 생명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가, 그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오늘 오지 않으셨어. 우리 아트센터의 어르신들, 제가 지난 3주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찾아뵀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 나라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한평생 수고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제 일을 놓고 아침에 9시에 나오셔서 해가 질 때까지 한 곳에 모셔서 한 날 한 날 보내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늘 술을 드십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이 깔깔해서 들어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곡주 6병을 드십니다. 아침에 2병, 점심때 2병, 저녁때 2병. 그분의 가방에는 그 막걸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주머니에 막걸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 아저씨에게 술맛이 떠나가고 밥맛이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딸이,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족이 예수를 믿어. 오늘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 앞에 부르셔요. 목사님, 내가 노래 안 할게. 난 유행가하는 줄 알았어요. 난 트로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술 냄새가 푹 나오죠. 그에게는 어려서 젊었을 때 예수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걸 외워요. 친구가 목사래요. 근데 그는 지금 술에 젖어 살아요. 저는 새벽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그 맛있는 음식,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맛있는 게 많은데 술 때문에
그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인생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술이 역겨워져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거 빵도 먹고 싶고 만두도 먹고 싶고 비빔밥도 먹고 싶고 갈비도 먹고 싶고,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에게 주려고. 달콤한 거, 이것도 그분의 입에 맞을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남은 인생 동안 먹거리가 많은데, 딸도 서울대를 나오고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가 하루에 막걸리 6병으로 하루하루를 사셔.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착한 분이에요.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물론 술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여기가 저리가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술꾼이든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든 그 사람이 음란 중독자든 그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손가락 빨리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인생을 마치고 이 땅에서도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로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어르신 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황금 덩어리도 선물일 수 있고 돈도 선물일 수 있고 높은 지위도 선물일 수 있고 좋은 옷도 선물일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우리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혼을 보장하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지금 이 순간부터 외롭고 답답하고 남 탓하며 살던 인생이 오늘 하루가 선물이구나, 오늘 늘 들숨 날숨 이 자체가 복이구나, 그리하여 길가에 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감격하고 내 앞에서 함께 있는 가족이 정말로 귀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남은 인생 남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 남은 인생 뭔가 좀 좋으라고 살아야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조금 있다면 나누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를 믿는 분에게는 더욱더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가지고,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에게는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이 말씀이 그 귓가에 그 가슴속에 새겨졌어. 이 땅을 하직하기 전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되어서 영혼으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